오늘 오후에는 12월 공과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특별히 본문을 주의하면서 공과에 주신 말씀을 다 포함시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성경이란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신 같이 영감받아 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획도 틀림없는 정확무오한 이 진리가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계와 우주계의 모든 것들을, 물질계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때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6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창조의 능력을 이 말씀은 가지고 계시고, 또 2차 창조, 우리가 중생되어서 영원히 불변에 진동될 이 성화 구원을 이루는 것, 우리의 이 모든 2차 창조의 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겁니다. 창조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을 가지신 말씀인데, 이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라고 말을 하기보다는 말씀 자체, 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자체의 능력이 있는 독자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래서 독자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이 성경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권위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을 먼저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능력을 주시는가 하는 것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어릴 적부터, 소시적부터 알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 불변의 사실, 확고한 진리이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알고 있었던 바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능력이 있는 말씀이 어떻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있게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이것을 준다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능력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을 주냐면은 믿음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게 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 이것이 뭐냐? 이것이 성경이란, 그래서 성경은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믿음이 있게 한다고 할 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했습니까? 이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한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쓰고 있는 그 믿음, 나를 믿으라, 너를 믿으라, 이걸 믿으라, 저걸 믿으라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럼 대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란 것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면은, 그 믿음의 시발이 자존하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역사가 목적을 정하셨습니다. 목적을 정하신 다음에 순서로 요 믿음을 만들기로 시작하신 겁니다. 이렇게 존재의 순위가 창조보다도 먼저요, 또 예정보다도 먼저 된 것이, 이것이 믿음을 만드신 순서입니다. 그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믿음을 여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 그렇게 수식한 겁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바로 목적 다음 순서로 있는 믿음으로서, 이 믿음이 언제 완성되었는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신인 양성 1위의 역사로서 사활대속을 완성하신 것. 인성으로만 완성을 해도 대단한데 신성까지 합해서, 신성이 아니면 이 대속의 역사는 온전하고 영원한 역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신인 양성 1위로서 완성하신 이 대속의 역사로서 이 믿음이 완성되어진 겁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와 영감으로
공짜로 선물로 주신 것이 이것이 뭐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믿음이 뭐라 했습니까? 첫째는 그 시발이 목적 다음 순서로부터 시작해서 완성은 둘째는 예수님의 사활 대속의 공로로 완성하고 셋째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진리와 영감으로 값없이 공짜로 은혜로 주어진 이 믿음을 두고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을 누가 가지는가?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은 택자만이 가집니다. 또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은 자만이 가집니다. 또 중생된 자만이 가집니다. 또 진리와 영감으로 선물로 받은 자, 진리와 영감으로 선물로 줄 수 있는 자, 그 준 자, 이 자가 이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택함받고 대속 있고 중생받아 믿음을 선물로 받아 가진 자가 나 믿음 가졌다 하는 그 믿음이 뭡니까?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그 어떻게 받아 가졌는가? 이 믿음을 받아 가진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었다 그랬잖아요. 성경이 이 믿음을 만들고 이 믿음을 얻게 해서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자기가 가지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이 믿음은 무엇을 믿는 것인가? 이 믿음을 믿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의 공로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 되오셔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셔서 죽으심으로써 세 가지 죄에서 해방 자유, 사망에서 해방 자유, 마귀에서 해방 자유 되는 구원을 주셨고 또 우리 대신 율법의 모든 요구를 대신 완전 순종하심으로써 죽으셔서 두 가지 하나님 율법 완행의 의를 이루셨고 하나님과 화친된 생명을 이루어 주신 이 역사를 주님께서 말씀대로 순종으로 죽으심으로 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한 부활로 우리의 두 가지 주셨으니 그분이 부활하신 것은 주님의 죽으심의 대속을 실상 우리에게 딱 입혀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상대해서 하나님께 항상 나갈 수 있는 영생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진리로 영감으로 영생케 하는 이런 구원을 예수님의 사활 대속으로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으로 우리 주신 구원 그 역사가 몇 가지입니까? 7가지. 7가지의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믿음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값없이 그냥 진리와 영감을 성경을 통해서 그냥 공짜로 딱 받았어요. 이 믿음을 공짜 딱 받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자기가 자동적으로 짝딱 입게 되는 겁니다. 이 대속의 공로를 입어 가진 것은 그것은 바로 선물로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대속의 공로를 믿는 믿음을 가짐으로 첫째 법적인 이 구원을 입은 것이 됩니다. 법적으로. 두 번째는 영의 구원을 얻는 영이 이 대속의 공로를 입은 것이 됩니다. 영의 구원을 얻는 것이 됩니다. 셋째, 이 구원을 그래서 이름하여서 무슨 구원? 무슨 구원이라고요? 기본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얻는 구원은 무슨 구원입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활 대속의 공로를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무슨 구원 받습니까? 법적으로 대속의 공로를 입은 자가 되고 또한 영이 실상으로 입는 영의 구원을 받게 되고 기본 구원을 얻게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은 믿음만 주는 것이 아니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또한 주신다 그러셨어요. 그 지혜를 우리가 받는다.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요 지혜라 그 말이죠. 이것은 어떤 믿음을 두고 말하냐면은 선물로 받은 그 믿음에서 이제 자기의 행함, 구원에 이르는 행함의 믿음까지 포함되는 그 믿음을 두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의 이 대속을 알고 예수님의 대속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대속을 자기가 그대로 행하는 요 믿음을 우리가 가진 것을 두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알고 인정하고 행하는 자가 되어진 것은 이것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은 주님의 이 대속은 나를 위한 대속이다 하는 것이 이것이 믿어져요. 그 말 그대로입니다. 대속, 대신 속 값을 치렀다. 주님께서 자신의 죄 때문에 값을 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때문에, 내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불의 때문입니다. 우리의 불목 때문이죠. 그래서 대신 그 죄 값을, 의의 값을, 불목의 값을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대속은 나를 위한 것이요, 나를 위한 것. 내가 이제는 이 나를 때문에 대속을 치르신 것이라. 그 성경을 통해서 이 믿음이 뭡니까? 가져지는 겁니다. 가져지는 거. 그 성경이 이 대단히 권위가 있는 거예요. 성경 아니면 우리가 이 믿음 가질 수가 없어요. 성경이 이 믿음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가지게 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돼요. 성경을 보고 성경 읽고 성경 깨닫고 그러니까 주님의 대속이 바로 나를 위한 대속이구나. 주님의 대속이 내 것인 것을 믿지 않으면 그 대속은 자기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대속이 상관없으면 그 사람 구원은 못 얻어요. 교회 실컷 다녀봐야 나중에 지옥 갑니다. 왜 대속의 공로 얻지 못했는데, 구원받지 못했는데 어디 가겠습니까? 지옥 가지.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얻는 믿음,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를 구원케 하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다고요. 이 믿음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고 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신다고 하신 것처럼 이 믿음을 우리가 또 가지는 것이니 이게 무슨 믿음? 알고 인정하고 행하는 믿음이니 이 믿음을 가지면 자기가 주님의 대속이 내 것인 것이 인정이 되어지고 그래서 나는 주의 피에 팔린 바 된 대속 대신 값을 치렀기 때문에 나는 주의 피에 팔린 바 된 누구 것? 피로 주님은 우리를 값주고 사셨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의 것인 것이 이게 여러분 정말 자기가 딱 인식이 되고 인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나는 이제 주님의 것이구나. 피에 팔린 바 된 주의 것이구나. 그 성경 여러분 우리가 연구하고 깨달을 때 문장을 통해서 또 문맥을 통해서 또 단어를 통해서 또 문화적 배경, 정치적인 배경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합니다. 문화적인 배경, 사회적인 배경 이것도 무시 못한다고요. 그 종의 제도가 반상의 제도 이시조선 때만 생각하면 이게 우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때의 사회, 그때의 문화를 이해하면 그때의 주인과 종은 이것은요 주종관계는 인격적인 아무리 연관고리가 없어요. 물질입니다. 물질. 주인 그 소유물 종 사람도 종입니다. 종이 뭐라고요? 소유. 그 주인이 소유하고 있다가 팔 수 있어요. 팔면 즉시 갑주 사람의 것이 됩니다. 여기 종의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 죄로 누가 주인? 마귀가 주인이에요. 그걸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어. 그 우리 즉시 누가 주인 됩니까? 돈을 준 값을 치른 주님의 것이 됩니다. 주님의 것이. 여기 인정이 돼야 돼요. 여기 믿어져야 돼요. 이 믿음을 누가 줍니까? 성경이 준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대속은 내 것, 나는 주의 것. 나는 주의 것이니까 어떻게 주의 것으로 살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는 주의 것인 줄 알고 주의 것으로 살려고 하는데 사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대속의 공로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대속의 공로 입은 것을 자기가 자인했잖아. 나는 주의 대속은 내 것. 흰옷 입었다. 대속 입었다. 자기가 자인해놓고 안 살면 그건 말도 안 되죠. 자인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그대로 살기를 무엇 합니까? 대속을 입은 자로 사는데
그 대속을 입은 자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는가? 이 성경이 준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래서 대속을 입은 자답게 죄에서 해방되었으니, 놓였다 그 말이죠. 그러니 죄에서 자유란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죄짓지 않는 것을 두고 자유랍니다. 내가 죄에서 놓였으니 죄짓지 않는 자가 되자 해서 죄짓지 않는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받아요.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라고요? 지난주 우리 공부했죠. 구원을 주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김성민 선생님 뭐라 했어요? 이번 주 내가 물어보냈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 능력이 나와요. 능력이. 어디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 대속을 자기가 딱 간직하고 그대로 자기가 이제는 보수하고 계속할 수 있는 힘이 이게 복음에서 나온다. 복음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우리 그런 능력을 받아요. 복음을 성경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능력을 받으니 그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안 짓게 한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는 믿음을 성경에 우리가 얻는단 말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가 얻었어요. 그래서 이 능력을 받아서 죄 해방되었다는 것을 인식하니까 죄 안 지어야 되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자기가 알고 인정하니까 죽음 때문에 자기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다 구차해서 말이죠. 죽는 다음엔 그냥 벌벌 떨고 자기가 신앙도 버리고 양심도 버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죽음에서 해방됐다. 예수님의 대속으로 이제 우리는 영생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 때문에, 내가 죽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것 또한 다 뭡니까? 죄 짓는 겁니다. 죄 짓는 것. 내가 죽는 것 때문에 그런 죄를 안 짓는 자가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짐에 그래서 능력을 받아서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또 율법 완행한 의인이다. 하나님 모든 율법을 예수님의 대속으로 완전 내가 순종한 자가 되었으니 내가 이제는 말씀대로 사는 의인이 되어야 되지. 그 의의 생활을 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친된 자가 됐으니 하나님과 항상 동거동행, 하나님 배반치 않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요 생활을 자기가 하려고 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또 진리로 영감으로 영생된 자가 됐으니 내가 진리로 살아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자. 영감으로 살아서 하나님과 상대하자. 그래서 그 삶이 뭐가 된다고? 영생의 생활. 영생생활 되는 요 생활을 내가 성경을 통해서 능력받아서 되어지니 그렇게 하나하나 사는 그걸 통해서 사월의 대속의 공로를 실상 내가 입게 돼요. 그것이 뭐냐면 자기 건설 구원이 잘하는 겁니다. 건설 구원이, 우리의 성화 구원이 잘하는 겁니다. 내 육의 몸과 마음의 이 심신의 기능의 구원이 점점 자라가는 것을 두고 구원에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도달에 한 번에 빡 도달하면 여기에 여러분 이르는 그런 단어를 썼을까요? 아니죠. 점점 이루어가는 것을 두고 여기 구원에 이르는 라고 표현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능력받아서 우리가 대속의 공로 입은 대로 살고 삶으로 점점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니 이것이 무슨 구원입니까? 무슨 구원이죠? 이것이 건설구원입니다. 건설구원. 여기 무슨 구원입니까? 육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 육의 구원이라는 것은 율법 아래에서 이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믿음 아래에서 이 구원을 이룰 수 있죠. 갈라디아서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율법 아래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 이렇게 대속의 공로 입고 사는 것을 내 의지로,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곳이 율법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은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율법의 요구는 100%지 99%가 없습니다. 그래 하다가 내가 죄를 하나 지었으면 빵점이에요. 죄인입니다. 그러다가 내가 말씀대로 하나 못 살았으면 그는 의인이 아닙니다. 이는 의가 없는 자예요. 그 율법 아래에서는 이 구원을 이룰 자가 없어요. 이걸 믿음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신 구원에 이르는 지혜, 내가 이 대속의 공로를 알고 인정하고 행하기를
어떻게 알고 인정하고 행합니까? 주의 대성은 내 것이다. 나는 주의 것이다. 나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알아서 이것을 믿고 이대로 자기가 살려고 할 때 그때 뭡니까? 대속의 능력, 성경을 통해서 이 대속의 능력이 우리에게 와서 이대로 살 수 있는 자가 되게 되는 것이, 이것이 율법 아래가 아니라 믿음 아래에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두 가지, 믿음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능력 있는 것이, 이것이 성경인 것을 우리가 인정합시다. 여기까지가 공감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을 계속 우리가 내려보면 이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어떤 유익을 줍니까? 이 말씀이 영감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창조의 능력을 가진 독자적인 그런 능력이요, 그리고 권위 있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우리를 첫째, 교훈의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를 가르쳐줘요. 이게 여러분 정말 성경을 우리가 자꾸 보고 읽고 하면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 사람이 청개구 같은 그런 아주 악성이 있어서 남한테 배우는 것을 참 싫어하고요. 그리고 자기에게 쓴소리 하는 것을 엄청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훈이, 여러분 정말 남한테 교훈 받는 사람이 별반 없어요. 이런 우리에게 성경 자체가 우리를 교훈하니까 이 교훈이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 자체가 우리를 가르칩니다. 둘째, 책망합니다. 잘못된 것을 꾸짖어 줍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잘못을 지적해 주면 참 고맙지만, 이 약간 이 말체는 정말 사람들이 자기에게 귀에 좋은 소리만 듣기를 원하지, 자기를 꾸짖는 소리는 원수같이 들립니다. 원수같이. 아주 빗으로 자기 등에 꼽는 같이 여겨서 결국 안 갚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다고 여러분들 좀 그 사람에게 이익된 소리 해주겠습니까? 이익된 소리 절대 안 해요. 그 사람이 죽어가도 말이죠, 팔랑귀 같이 좋은 소리만, 자기에게 아주 좋은 소리만 듣기 원하기 때문에 잘한다. 그 결국 죽어도 뭡니까? 잘 죽었다. 그것입니다. 그렇게 어느 순간 니 그럼 죽는다, 너 그럼 다친다, 아무도 그런 소리 못 해줘요. 성경을 우리가 보면 성경 자체가 우리를 꾸짖어 주십니다. 책망하고 또 바르게 한다는 것은 고쳐줍니다. 수정. 사람이, 여러분들 잘못된 것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잘못을 알았을 때 빨리 일었으면 돼요. 빨리 고치면 되죠. 그래서 그렇게 고칠 수 있는 그 회복력, 이게 그 사람의 실질적으로 실력입니다. 실력.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서고, 넘어져도 또다시, 병들었다 또다시 회복하고, 병들었다 또다시, 잃었다 또다시 건설하고, 그게 저력 있는 실력 아니겠어요? 성경 우리에게 모든 잘못을 꾸짖어 줄 뿐 아니라 그것을 고쳐줍니다.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틀렸다. 그래서 그것을 그저 지적만 해주고 정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읽고 그것을 고쳐줍니다. 고쳐줘요. 치유의 영역이 있습니다. 회복의 역사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익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를 고쳐주죠. 그리고 의로 교육합니다. 옳은 것을 사람은 여러분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한 번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 연습이죠, 연습. 그 연습을 두고 훈련이라고도 하고, 또 여기에 교육이라고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람은 교육이 필요해요, 교육이. 그래서 이게 교육을 통해서 계몽이 됩니다. 사람이 변화가 되고 개혁이 일어납니다. 개혁의 이 바람이 말이죠, 휙 이래가 확 변화되고, 천만의 말씀. 개혁은요, 수많은 그런 부담 없는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연습, 훈련, 이걸 통해서 개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희생 없이, 노력 없이, 애씀 없이 됩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성화되는 데 있어서 성경의 역할은 우리가 하여금 계속 훈련시켜요. 훈련. 옳은 것을 계속 반복하고 반복. 기도해라, 또 기도해라, 기도해라, 순종해라, 순종해라. 성경에 이런 순종의 단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 기도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옳은 거 한 번만 이야기했으면 됐지, 뭐 한다고 또 하고 또 하고. 훈련시켜야 돼요, 훈련. 그래야 사람이 변화되죠. 교육이 되죠. 그래서 의로 교육하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에게 있습니까?
성경 자체에 있단 말이에요. 성경. 왜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 창조의 능력까지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 이런 것은 진짜 뭐 세 발의 피같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뭐라 했습니까? 유익하다. 아주 좋다 말. 영어로 good enough예요. 충분하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좋은 성경책 이것으로만 해도 진짜 간만 봐도 참 맛있다는데 그것을 끝나지 않고 이제 그 뒤에 결과절입니다. 결과절. 이로 인해서 어떻다 했습니까? 이는 그 결과. 이렇게 교훈하고 그리고 또 책망하고 또 바르게 해주고 그리고 또 의로 교육해서 그 나무를 알려면 그 열매를 보아 알듯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아이고 많이 배웠습니다. 지적당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코칭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의로 교육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단 말이고 그 끝난 다음에 이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림의 떡이지. 그런데 희한하게 이걸 통해서 어떤 결과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나 여러분이나 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는 범인입니다. 예수 믿는 범인 모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사람이 온전해져요. 사람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대속으로 우리를 온전케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점점 대속의 공로를 입게 하셔서 그 사람이 된다고.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으로.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과 똑같은 속성의 사람의 인품이 바꿔집니다. 사람이 되어야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 할 일을 할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덜 됐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 사랑한다. 사람이 덜 된 사람이 계속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남을 위한다. 여러분이 자꾸 위해달라 해보십시오. 짜증내죠. 인내도 한계가 있다만 자꾸 해달라고 하노. 인품이 안 됐어. 인품이. 우린 그걸 평생 영원토록 주는 일을 해야 돼요. 주는 일을. 자꾸 타고다가 네 내한테 맡겨놨나? 자꾸 달라고 하게. 이래가지고 이런 무슨 주의를 하겠습니까? 무슨 봉사를 하겠습니까? 무슨 성기 그런 게 우리 하늘나라에서 그 나라에서 그 일을 하려면 자체가 변화돼야 됩니다. 자체가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의 속성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거 성경을 통해서. 왜 성경이 그런 작용사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작용합니까? 가르치고 책망하고 고쳐주고 그리고 교육하고 의로 교육하는 이런 작용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세월 지나니까 사람이 돼요. 사람이 되어간다. 성경 읽은 만큼 성경 대한 만큼 성경도 산 것만큼 사람이 점점 변화됩니다. 또한 그 사람의 그 행위가 온전케 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사람이 인품만 있는 것이 아니고 행실도 있잖아요. 행실. 그 행실이 온전한 것은 우리의 이 스탠다드 표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는 뭐죠? 제사장 행위, 선지자 행위, 왕 행위. 이런 것은 영원토록 우리가 섬김의 3대 직분이란 말이에요. 이런 행위를 온전케 주님이 대제사장으로 완성하신 같이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기까지 만들어준 것이 뭡니까? 성경이 그래 한다 그 말이에요. 이 네 가지의 역사를 통해서. 그러니 성경이 여러분들 사람 만듭니다. 사람 변화시킵니다. 사람의 행실이 딱 달라지게 만들어요. 그게 뭡니까?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믿음과 구원의 이런 지혜를 주는 능력이 있는 것뿐 아니라 우리에게 엄청난 이익을 주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통해서 우리는 다 사람이 변화되고 실력도 구비되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우리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의무감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겠까요? 이렇게 능력 있고 유익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듣고 성경 깨닫기를 힘써서 한 말씀이라도 깨닫기 힘써서 이대로 사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 이런 우리가 믿음도 얻고, 그리고 자기의 기본 구원도 믿음으로 가지고, 건설 구원도 믿음으로 자기가 점점 이루어나가고, 자체가 이렇게 성품이 바꿔지고, 그리고 자기 행위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니 이걸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걸 읽기를 싫어하고, 듣기를 싫어하고, 연구하기를 싫어하고, 이게 여러분들 문제는 거의 마귀 장난 아니겠어? 마귀 장난. 마귀는요, 어때까지 사망의 것만, 멸망할 것만, 이 썩어질 것만, 이것만 자꾸 하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이 말씀이 이렇게 소중하고 귀하고 가치 있는 능력 있고 유익된 것을 알아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우리 자세 뭡니까? 열심히 좀 성경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깨닫고 행하기를 힘써야 돼. 그래서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다 했어. 복이 있다. 이런 자가 먼저 돼야 됩니다. 둘째는 이 좋은 능력 있고 유익된 것을 모르는 자에게 어떻게 될까요?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돼. 이 말씀을 그래서 전하는 그런 이 각도에서 쓰여진 단어가 성경이 복음으로 이제 바꿔졌죠. 복음. 이 복음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말고, 얼마나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유익합니까? 정말 우리가 여러분들 세상에 내가 어떤 학원에 보냈더니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그 학원 또 그 학원의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길까요? 깜짝 놀라겠죠. 그런 뭐 학원 선생님 전화 왔다. 그러면 뭐 당신 누구요? 뭐요? 어? 자꾸 쓸데없이나고 그러겠습니까? 얼마나 존대히 여기겠어요. 하물며 여러분들 인간의 그런 하나의 가르침도 그런데 우리의 모든 사람을 확 바꿔주고 말이에요. 행위를 바꿔주고 우리에게 기본권을 입혀주고 건설권을 입히는 이 성경을, 이걸 여러분 우리가 무시해야 되겠어요? 부끄러워하면 됩니까? 이걸 없이는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돼. 어느 도단인 거는 이 무슨 말장난도 아닌 말이에요. 말은 예수 믿습니다. 뭐 하나님 공경하면서 해놓고 말이죠. 성경 알기를 아주 우습기로 하고 이래가 되겠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그 자체가 한마디에 해서 성경의 혜택을 전혀 못 받았다는 건데, 받아놓고 안 받은 척하고 기본권 주면 선물로 받았잖아요. 믿음 우리가 선물로 가졌지 않습니까? 다 공짜 받아서 청구할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부끄러워가지고, 아이고 뭐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워가지고 예수 믿자 소리도 한마디 못하고 남 보니까 기도도 못하고 말이에요. 남 보니까 부끄러워서 성경책도 못 들어가고 말이지. 남 보니까 부끄러워서 성경도 못 보고 뭐 하는 짓이냐 그 말이에요. 이 복음을 엄청 수치있게 생각하는 이게 문제 아닙니까? 복음을 부끄러워 여기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세상 어떤 지식이나 어떤 운동이나 어떤 존재보다 탁월하고 가장 귀한 것인 것을 자기가 알아서 이 복음을 담대하게 나가야 돼. 적극적으로 소극적이 아니라 나가서 먼저 악수를 청해야 되죠. 먼저 미안하다 해야 되죠. 먼저 고맙다 해야 되죠.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죠.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전해야 된다고. 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누구에게?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에게 전할 필요가 없잖아요. 안 믿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택자인 것을 믿고 전하면 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어떤 능력?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에 통해서 믿음이 공짜로 오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다고? 복음 안에 있단 말이에요. 복음 안에. 이걸 우리가 믿고 담대하게 소망 가운데 전하는 이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는 우리가 이미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아주 유익된 교재로서 이것보다 더 좋은 학습 교재가 없어요. 훈련보다 이 좋은 훈련이 없습니다. 여긴 더하면요, 베스트, 아주 사람을 아주 베스트로 만들어 버립니다. 최고의 인품의 사람, 최고의 실력을. 여러분들 그런 학원이 있다면 안 보내기 쉽겠습니까? 그런 과정이 있다면 여러분들 안 보내기 쉽고 거기 안 들어가게 하겠습니까? 성경이란 과정이 바로 그런 과정이에요. 그런 학교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면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나와 관련된 사람들, 내가 책임 있는 모든 자들, 이 자들 어떻게 말씀을 가르쳐야 돼. 가르쳐서 어떻게 하든지 접촉을 시키란 말이에요. 접촉을. 내가 변화시키란 말 아닙니다. 성경 자체가 변화시켜 주니까 이 성경을
가능한 최상적으로 접촉을 시켜주는 것이 이게 뭡니까?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는 거. 내가 네게 분반 모든 말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구원에 필요한 말씀 한마디도 빠짐없이 다 있다 했잖아요. 그 하나도 여러분들 우리가 빠질 것이 없어요. 이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이 성경에 다 있기 때문에 네게 분반,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한 이 말씀, 이걸 하나도 여과해가지고 왜 자꾸 그 말 하냐면은 인본주의 신학, 지금 신학은요, 성경을 전부 다 여가 싹 다 지켜서 무엇으로? 자기 이성이라는 돌대가리 가지고 말이에요. 이성 가지고 이해 안 되는 것은 전부 다 싹싹싹 다 빼버립니다. 삼일체 하나님 빼버려. 그 어떻게 삼위가 일체 말도 안 되는 소리 빼버려. 부활 믿나? 이해되나? 보여주나? 빼버려. 하늘나라 누가 who knows? 빼버려. 다 빼버리면 뭡니까? 착하게 살자. 도둑질하지 말자. 있으면 나눠주자. 그 보니까 그 뭐 기독교만 합니까? 다른 종교도 하니까 네 종교 내 종교 우리 모든 종교는 하나다. 이래야 되는 겁니다. 이래야 되는 거. 이것이 여러분 다 어디에서 문났습니까? 모든 것은 이성과 자유를 중시적인 이 근대사에 들어온 이때부터 이게 벌써 신학이 병들었어요. 지금 현대 신학은요 완전히 썩어 무너진 그런 신학. 그래서 절대 진리가 없다 하는 것이 현대 신학의 특징하지 않습니까? 어느 것도 없어요. 구원 기독교에만이 거기 절대가 없단 말이에요. 왜? 전 똑같은 도덕인데 뭐가 절대 있습니까? 이된 가장 큰 것은 뭘까요? 이성으로 빼버렸어요. 이성으로.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빼려고 합니다. 빼려고. 그 가르칠 때 보니까 이해되겠나? 이래 알아듣겠나? 이래가 좋아하겠나? 이래가 기분 좋아하겠나? 지 좋아하는 것만 자꾸 해주니 그 지 좋아하는 소리는 뭐, 야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나라 싫어. 이런 소리는 어디 가나 다 듣지요. 그 교회 와도 내 그 소리, 지금 부모도 그 소리, 처음부터 그 소리면 그 애가 뭐가 되겠습니까? 뭐 변화될까요?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교육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 이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 사람의 행위를 변화시켜줘요. 이렇게 권 있는 말씀 때문에 성경 기록된 모든 말씀 여과장치 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어떻게? 첫째, 교훈, 가르쳐야 됩니다. 반응은 생각지 마십시오. 그 모든 열매는 성경 자체가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접촉시키라고. 귀에 그냥 접촉시키세요. 눈에 접촉시키세요. 입에 접촉시키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적어도 도와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르치란 말이에요. 가르치고 그리고 또 힘을 주세요. 잘한다. 이런 겉면 좋잖아요. 힘을 주시고 또 잘 모르니까 철이 없으니까 주의도 주세요. 너 그러면 안 돼. 주의도 주고 경계 그리고 꾸짖어도 줘야 됩니다. 이러면 그저 우리가 홍당무만 자꾸 주면 안 돼요. 채찍도 홍당무 7, 당근 1, 채찍 셋, 교육의 지침입니다. 적당한 채찍도 필요합니다. 경책 이게 없이 말이지 무조건 막 애들 그냥 우다 맞추고 어이구 니 멋대로 니 마음대로 해가지고 전부 다 탈선만 따고 악만 키워주고 멸망만 하고 나중에 자식들한테 무슨 소리 듣습니까? 부모 내한테 해준 게 뭐요? 기가 찬다고 다 해줘도 왜? 자기 결실이 지금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게 뭐가 있는 그 말이에요. 이렇게 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근본 이 공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의 권위성, 성경의 중요성, 성경의 가치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읍시다. 성경은 능력이 있습니다. 무슨 능력?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이런 능력이 있고요. 둘째, 우리의 굉장한 유익이 되는 교훈과 책망과 발효함과 어로 교육시켜서 그 사람을 온전케 하고 그 행위를 온전케 하는 엄청난 유익을 주는 것이 이것이 성경인 것을 알아서 우리의 할 자세 뭐랬습니까? 좀 이제 좀 성경을 많이 읽읍시다. 많이 듣고요. 많이 깨닫기를 힘쓰고 그대로 실천하기를 힘쓰고 또 둘째, 안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복음 부끄러워하지 말고 전해줍시다. 받은 자의 마땅히 할 도리 그리고 나와 관계된 사람을 여러분 이렇게 복되게 잘 만들어준 성경인데 여러분 어떤 결과물을 자기가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그저 전해주는 거 가르치는 거 가르치기를 힘써서 이 말씀의 성경의 유익을 다 볼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합시다. 다 같이